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준비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마음을 탁 열고 시원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옷 입고 온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3주째 연속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한테 맡깁니다. 소망을 주고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 박수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 나는 나이가 많다 이건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춤을 추지는 못할지라도 박수하면서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찬양합니다. Yeah.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세상에 그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 앞에 늘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며 창조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며 주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30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40대, 50대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 코드가 좀 맞을 것 같은데 늘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 중심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전하고 끝낼까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또 의미가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 보면서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똑같은 얘기니까 안 나도 되겠지 그래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8절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 new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에 완전히 바뀌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성질이, 특질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의미와 그런 생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new thing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앞으로 행하실 일이 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이시겠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그 지나가야 되는 그 심판의 모습이 심판의 시간이 정말 그 구원만큼 새 소망만큼 절망의 시간이 되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소망을 주고 소망을 얘기할 때에 절망을 얘기하지 않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소망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예수 믿고 소망을 가졌는데 나는 예수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것도 새 생명 되시고 새 생명 교회 많잖아요. 새 생명 되시고 새 소망 되신다고 그러는데 새 믿음 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저 그냥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병을 고침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질을 붙드는 것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그 절망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내게 아무리 은혜로 함께해도 이것이 내 새 소망인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전에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다. 그 전에 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다. 그때에 내가 물질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 내 소망 되신다. 물론 은혜요, 감사요, 고백의 내용이 되지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것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죄됨으로 인하여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죄인됨을 해결해 주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죄 가운데 가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됨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new hope, new thing, new life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을 고쳐서 생명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본질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수많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그 소망은 반드시 이 절망을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을 때에 절망을 모르는 자가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나 예수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나는 그 십자가 은혜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 믿고 육적으로 복 받는 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어떤 질병을 인하여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건강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만들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혹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저 홍해 바다에 여전히 나의 믿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내게 나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죄인됨을 해결하는 새 소망으로, 새 생명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목회자로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그런 상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있으면 빠져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물속에 있을 때에 불이 이게 미지근하게 견딜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속에 있으면 온몸이 상하고 결국에는 타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물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물속에 있는데 침몰치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물속에 있는데도 우리의 몸을 상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을, 아니, 하나님, 물과 구원이라는 것은 물과 불을 피해야지. 있는데, 앞에 놓여 있는데 막 꿍충뛰기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와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없애시게 하든지, 그게 구원이지. 어떻게 그 속을 지나가라 하십니까? 그 속을 지나가는 의미가 성경에 얼마나 귀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그 고통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야 되는 거, 지나가야 됩니다. 고통 그거 없이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우리 퉁치고 없는 걸로 하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그 지나가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은 절망이지만 그 속에서, 그 속을 지날 때에,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여러분 앞에 자리 잡고 있다면 눈을 들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우리, 불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이 아무리 붙잡아도 반드시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겨내시고 주님 앞에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으로 나를 구원하시 주신 그 은혜에 감격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여주세요. 혹시 됩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19절과 20절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기서 앞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렇게 합니다. 보라, 보라. 보세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보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now, 나중에 보자, see you again, see you later,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헤어지는 사람한테 보자 그러면 안 되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시제상 의미는 먼 훗날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해진 그 시간이 되면은 그때서야, 그때 가서 내가 일을 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지금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시울레이르,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너희들이 이 물과 물을 지나고 나면은, 이 심판을 지나고 나면은,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고 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라, 지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문자적으로는 제가 이게 금방 설명했지만, 그런가? 주님이 그렇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인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상황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있으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심판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보라, 지금 이제 내가 그 구원을 나타낼 것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심판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구원의 새 일을, 그것도 바로 지금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셔도 좀 나중에 막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겪고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렇게 돼야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들 앞에 지금 심판이 있는데, 물과 불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중에 너희들이 위로 삼으라. 나중에 내가 일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그런 구원의 원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상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어제, 오늘, 내일. 오늘이 계속 됐으면 좋지만 12시가 지나면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애가 태어났어. 우리 교회 지금 다니진 않지만 애들이 막 태어났어. 애기가 자라게 됩니다. 야, 자라지 마. 가만히 있어. 아무리 우리가 소리쳐도 얘는 알아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훗날에 가슴 아프지만 훗날에 그 태어난 아기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그 아기의 삶이 또 슬픔으로 생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아무리 붙잡아 보려고 해도, 이 행복한 시간을 좀 오래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붙잡아 보려고 해도 다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마지막에 저 목사님 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슬픔이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혹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똑같이 우리는 저희 부모님 가신 것처럼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설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붙잡으려 뒤로 보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아주 그런 제한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서 찬송가를 1장부터 만복이거나 하나님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다 보니 나중에 목도 쉰데, 왜냐하면 저 할머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고 우리 화이 노래 잘한다, 벽은 좋게 노래해라, 막 그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 노래를 들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찬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다가 불렀지만 결국에는 할머니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옆에서 보고 불렀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 할머니 얼굴을 만지고, 할머니 손을 만지고, 조금 전까지 계셨는데 할머니 발을 만지고 할머니 소리쳐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면 어떡하겠어요? 돌릴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저의 찬송소를 들으시면서 그 흐뭇한 그 눈빛으로 저를 향하여 보고 계셨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은 우리를 가두었어.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서 지나가면서 그 한계 속에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계에서 지금 벗어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안에서, 시간의 제한된 속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또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마치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심판도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일을, 새 일을, 보라! 지금 나를 보라!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일할 것을 지금 나타낼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믿음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쩌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 불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속에, 믿음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고백이 진실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 삶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힘과 그런 가치와 능력과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주어진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느끼며 슬픔을 느껴야 합니까?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불신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늘 불안해서, 불신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덜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불안해하고, 우리 함께 주님을 믿는데,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조금 덜 이렇게 고백하고, 조금 더 고백하고, 조금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조금 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차이뿐이지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이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간증을 나눌 때에 대부분 다 그때 그 시점,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었음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그때 주님을 만났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정말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때 내가 주님을 믿게 됐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믿음 안에 있음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간증이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우리의 입장에서 아주 지극히 우리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다면은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서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풀리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10대에 때로는 20대에 때로는 30대에 때로는 늦어나가게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백성을 택하여서 내가 반드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이 영혼이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50대에 주님 만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30대에 주님 만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훨씬 전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벌써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비록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론은 회복이요, 결론은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에 최후 승리 얻으리라 찬양하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슬픔을 겪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최종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지금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 전체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통째로 우리를 품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과 불과 같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하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